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해요. 어느 곳이나 본질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그리고 재직임직식을 갖습니다. 아주 뜻깊은 축복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1월 18일 남해읍 군청 앞에 있었던 6평의 작은 건물을 전세로 해서 12분의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이후에 세 차례 이사를 거쳐서 2003년 11월에 이곳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이듬해인 2004년 4월 부활주일 예배를 처음 여기서 드렸어요. 이후에 같은 해 7월 입당 예배를 드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어요. 너무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같이 세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32절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요, 복이 오지 않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아도 신앙의 삶이 고난에 길지라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실 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택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먼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숨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숨기는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숨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숨기다가 다 망했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같이 하나님 숨긴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 채웠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로 그 불의의 대명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타락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큰 불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사랑하는, 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장 큰 불행한 자리로 이끌더라. 예?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설령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돈, 가진 권력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데 성경은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종교가 타락하고 힘없는 사람은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오직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랬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돈과 권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을 통해서 구제하게끔 사용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야.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적 재물관이라고 그래요. 청지기적 재물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기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교회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구제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제와 봉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성경 마태복음 6장은 순수한 동기로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위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구제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청지기적인 재물관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부활 신앙이에요.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힘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이미 다 기례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구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과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그 그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80년 90년 이후에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주 8, 90년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뭐래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이런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습니까? 네. 교회가 들었으면은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었으면은. 믿으세요? 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지금 문제가 되죠. 부자는 막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게 뭐예요? 공동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활동은 정말 우리가 놀랍게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34절에 보니까 파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라.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폴레오라고 하는 폴레오. 이 팔았다는 것은 뭔 의미냐면 폴레오. 한 번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해서 판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팔았다.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도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전시용으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치레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구제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제를 전시품이나 일회용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다라고 한 거죠. 가난한 자, 곤란한 자가 있으면 그가 가난과 곤란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를 도와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제 사역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들었으면 성도들은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가족들처럼 이렇게 돌봤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형제애로 구제와 봉사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구제를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본문은 구제 헌금의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나바를 들었죠. 바나바라는 이거 별명인데, 예,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별명은, 예, 여러분들도 별명 있죠. 언제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명가.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뭐래요? 위로의 아들이죠. 이 별명이 참 뜻이 좋아요. 위로의 아들. 이 별명이 요셉의 그 온유한 성품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별명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별명이 없었어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별명을 붙이면은 좀 이름에, 그죠? 좀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많이 붙이는데, 예, 저는 별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 헌금을 함으로써 이게 뭘 나타내줘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거야. 믿습니까? 이걸 나타내주고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야. 어려운 이가 있을 때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님 뚫린 입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몸소 이렇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지중해 섬 중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그가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조상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구브로 섬으로 간 것 같아요. 뭐 비난을 갔든지 어떤 이유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구브로 섬은요
구리광산으로 굉장히 소문난 곳이었어요. 당시에 구리광산으로.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 부자들이 많은 거야. 부자들이. 바나바 가문도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땅을 사놓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 돈을 모으고 땅을 사놓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중에 자기 소유로 된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질문을 한 간원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그러나 그 부자는, 그 관원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거야.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나바처럼 믿음 안에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예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삶. 할렐루야. 청지기의 삶. 이런 삶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립 36주년을 맞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누구의 헌신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믿습니까? 누구의 헌신 없,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 하는데, 초대교회에는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유를 보니까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했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또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뻐했고 봉헌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만 냅다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은 성도들 간의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믿습니까? 봉헌하고 구제하는 것도 너무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부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전도와 구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의 방향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드시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러므로 오늘 장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그래서 모범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